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2절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가시거나 가족과 함께 하시는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다음 없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명절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좀 따뜻한 또 소중한 시간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이 명절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나를 응원해주고 용기를 주며 기도해주는 내 편이 우리 가족임을 확인해주는 시간이 명절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도 내 편이고 무엇보다 앞서 나를 행하시는,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고백하는 이 명절, 이 복된 명절 연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손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손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 당일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오셨습니까? 피곤하시고 준비하시느냐고 몸과 마음이 지쳤을 서인데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향한 열정과 그 열심이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열정과 열심을 보시고 참 너무도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받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 명절이기 때문에 갑절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당에 오신, 또한 온라인 남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며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설 당일이니까요, 새해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통성경 모세오경 오늘 8번째 시간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5권의 말씀을 통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통으로 한번 살펴보자. 하나님의 꿈이 어떤 꿈이 있는지. 지난 시간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역사하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수기한다, 센다. 어떤 백성들을 처음에 셌습니까? 출애굽한 1세대, 그러니까 광야길을 출발하기 전에 셌는데 40년 후에 다시 두 번째를 셀 때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출애굽 2세대, 만나 세대를 수를 셌는데 40년 전과 40년 후의 셈이 똑같다는 이 얘기는 40년 동안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제사장 나라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공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꿈을 꾸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인지 모세를 통해서 공유를 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 나라를, 어떤 나라를 세워대니며 거룩한 백성이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달 동안의 집중 교육을 했죠. 어떤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가는 것이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시민의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율법과 규례와
또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서 12+1 조직을 이룹니다. 12지파 플러스 레위 지파를 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이제 진영이 출발합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 말씀이 있습니다. 12지파 가장 그 센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며 12지파도 움직입니다. 어젯밤에 움직였는데 오늘 아침에 또 움직이다면 어떡합니까? 순종하여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온 지파가 이동한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12지파도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문제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은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 그들은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최악의 선택.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그 최악의 선택,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짧은 영상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후반부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정탐꾼들이 40일간의 탐지를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온 회중에게 보고하며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하며 그곳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은 매우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이며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을 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갈렙은 백성을 진정시키며 그 땅을 점령하자고 말하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백성들을 낙심시키며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악평과 믿음 없는 행동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랍니까? 메뚜기다. 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60만에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아우성합니다. 울고 지금 난리가 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향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출애굽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가야 되는데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그 500년의 역사를 거스르는 거예요. 불순종의 선택입니다. 믿음 없는 선택입니다. 최악의 선택입니다. 500년의 하나님의 꿈을 무효화시키겠다는 정말 믿음 없는 선택입니다. 그 최악의 선택의 결과 어떡합니까? 한 달 만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무려 몇 년만 40년 만에 돌고 또 돌고 도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래구덩이에 묻히게 되는 이 아픈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악의 조건 40년 그 긴 광야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때 작용됩니다. 이제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만나 세대를 세우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이 광야길에서 양육하기를 결단하십니다. 연단시키는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렇습니다. 이때 학교를 보냅니다. 어떤 학교? 만나 학교. 학교는요 더 좋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출하기 위해서 보내는 곳이 아닙니까? 교실은 그 학교는 광야이고 또한 교실에서 주시는 그 교과서는 레위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 년 동안 학교가 운영됩니까? 40년 동안 이 만나 학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이 다음 세대, 이 자녀 세대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란 만큼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키워졌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키워졌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꿈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이들입니다.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잡힌 그들이 이제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은 이 민수기의 말씀을 이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에서 신은 매울 신입니까? 매울 신이 아니에요. 거듭신입니다. 거듭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선포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요. 지난 40년 동안 하루하루 멀다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그들에게 학교 교육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했던 그 말씀을 다시 거듭해서 2달 반 동안 어디에서? 요당 동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요, 이제 졸업식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졸업식? 이제 만나 학교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졸업식 하는 현장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졸업식 했다는 것은요, 이제 새로운 학교를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졸업식을 꼭 해야 돼요. 이 졸업식을 한 이후로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을 올라가는 과정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5가지 줄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만나 학교의 졸업. 두 번째, 모세가 이 2달 반 동안 역사 특강을 합니다. 역사 특강이 무엇인지. 세 번째,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가정교육의 가정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네 번째, 모세의 마지막 율법 총정리, 이 신명기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모세가 어떤 노래를 했는지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5가지 줄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만나 학교 졸업식입니다. 졸업 설교를 합니다. 만나 학교 졸업식이 이루어집니다. 졸업식이 일어나는 곳은요, 모압 평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압 평지는요, 요단강 동편이에요. 민수기 말씀의 마지막 후반부에 여기에 세 지파가 여기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세 지파가 므낫세의 반 지파와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저 모압 평지의 요단강 동편에 정착을 했습니다. 왜? 그곳에는 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지파는요, 목축업을 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이 땅을 모세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결단합니다. 우리가 선봉대에 서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죠. 우리가 12지파가 다 정착할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집에 돌아오지 않겠나이다.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저 요당 동쪽 편을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졸업식을 하는 거예요. 60만 만난 세대들이 저기서 졸업식을 합니다. 2달 반에 걸쳐서 졸업생들이 배출되는 놀라운 현장이 신명기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졸업식은 당연히 입학식이 있어야지 졸업식을 하는 거죠. 입학식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 시작됩니다. 그때 이후로 40년 동안 만나 학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입학하는 거예요. 입학의 대상자는 만나 세대, 출애굽 제2세대들이 입학을 하고 이제 40년 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졸업식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무엇을 만나 세대를 공부했을까? 무엇입니까? 제사장 날의 율법입니다. 법학 전문 대학원을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요즘 말로 하면 로스쿨입니다. 로스쿨. 그러니까 만나 세대들은요, 하나님의 법 공부를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쉬지 아니하고 법 공부를 하는 거예요. 법 공부. 40년 동안 체계적으로 공부한 후에 졸업식을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졸업하면 얼마나 기쁘죠. 대학원 졸업하면 더 기쁩니다. 그렇죠? 입학할 때도 기쁘고 졸업할 때도 더 기쁩니다. 근데 만나 학교는 몇 년 만에 졸업했습니까? 40년 만에 졸업했으니까 그 감동과 그 기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거예요. 40년 동안 참 훌륭하죠. 참 감동적인 말씀이 여기 신명기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몇 배의 감동. 입학식 때는 사실은요, 눈물의 입학식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졸업식 때는 그것보다 더 기쁨의 배가 되는 졸업식 장면입니다. 졸업식 이야기를 들어가면 재미있는 비교 하나가 나오는데요. 어떤 비교냐면 모세도 졸업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40년 전에.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졸업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꿈을 전해 듣고 40일 동안 밤낮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과 감화가 있어서 그때 자기 혼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졸업했다는 이야기가 비교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모세가요 4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몇 번이나 올라갔습니까? 총 3번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가는 도중에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문이 환히 열려서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두 번째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거기에서 금식을 하면서 받아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막이에요. 성막. 제사장 나라의 꿈의 기틀에 대해서 두 번째 올라갔을 때 그 꿈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뭐가 있습니까? 눈앞에 그 40일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드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만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트립니다. 금송아지를 깨트립니다. 그러니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시내산에 불러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때도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40일 40야 동안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두 번째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모세는요 하나님의 꿈 제사장 나라의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졸업을 한 거예요. 그때 졸업의 대상자는 오직 한 명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번에는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만나 세대 60만 명이나 되는 이 거대한 이 숫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졸업식을 하는 거예요. 한 명 40년 전에 모세가 그때 시내산에서 그 감동과 감격, 그 기쁨이 이제는 몇 명?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만나 세대들이 그 감동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모세가 이 현장을 봤을 때, 이 졸업식을 봤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쳐 가슴이 뜨는 장면입니다. 감격의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졸업식 때 모세가 이렇게 강연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빈칸 넣기 있습니다. 빈칸 넣기 하면서 함께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졸업식 현장에서 모세가 60만 만나 세대들에게 특별 강연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꿈과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변함없이 동일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사랑해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랍니까? 너희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이 모세의 마지막 강연인, 특별 강연입니다. 졸업식 내용을 더 들어가 보면 두 번째 모세는 졸업식에서 특강을 하는데 역사 특강을 합니다. 역사 특강. 신명기 4장 32절과 33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그러니까 되새기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듣고도 보고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살아 생존할 수 있느냐? 라고
역사 특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한번 되새겨 보라. 역사를 대해서 다시 모세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0년의 그 역사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500년 꿈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상고해 보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바쁜 삶 가운데 어제의 일도 잘 기억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는요, 40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500년 동안 변함없이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라, 상고해보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감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역사 특강 도중에 자기의 에피소드 하나를 추가합니다. 자기 에피소드는 어떤 에피소드냐면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 수 있듯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아론과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온유함과 충성함으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향해서 물을 내라 라고 말만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이나 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딱 한 번.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에.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몇 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몇 번이에요? 단 한 번. 이 사건 딱 한 번이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하. 스톱,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모세가 마음속 한쪽 구석에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저 아브라함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꿈을 향해서 그 가나안 땅 한 번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아쉬움이 남았겠습니까? 남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그 뭐라 합니까? 이 일도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무 단호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딱 한 번 거역했는데, 그리고 그 말씀 이후로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는데 한 번은 용서해 주셨어도 좋을 터인데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다시는 이 일로 얘기하지 말라. 너와 아론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 에피소드를 이 신명기 말씀, 이 역사 특강 중간에 만나 세대들에게 이야기한 목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의도된 목적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에 있을 거예요. 모세는요, 이 불순종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데 의도적으로 신명기 말씀을 또 역사 특강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야기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엄격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99%도 아니고 오직 몇 프로? 100%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만나 세대들에게 꼭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자기의 치부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꼭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종해야 된다.
이 모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역사 특강의 이 중심 주제가 바로 쉐마입니다. 그 들으라, 이 쉐마 교육의 중심으로 들어가면요, 가정 교육이 있습니다. 가정 학교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자녀, 우리 자녀 손들을 가르치라.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이게 바로 가정 학교입니다. 가정 학교가 진행돼야 돼요. 40년 동안 그 거친 광야 가운데 텐트를 치며 가정에서 이 쉐마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이 법 공부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 텐트에서, 가정에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우리도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잖아요. 예절 교육도 하고 학업 교육도 하고 또는 인생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광야 한복판에서 작은 텐트를 치고 제사장 날에 교육을 했다는 거, 쉐마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쉐마 교육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이 쉐마 교육이 계승되고 이어져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중심 주제로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텐트 안에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쉐마 교육을, 이 믿음의 교육, 말씀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할 때 제일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저는 어린 시절 박상머리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강아지도 안 건드리는데 저희 아버지는 자꾸 밥 먹을 때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 어린 시절에는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싫어요. 잔소리로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은 절대로 효과가 없다.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물론 책상도 제일 좋지만 제일 좋은 장소는 침대에서가 제일 좋습니다. 침대에서. 일명 베갯머리 교육, 침대머리 교육 참 좋습니다. 자녀들이 잠들기 전에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평안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샤워도 했죠. 양치도 했습니다. 입을수록 또 쏙 들어가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합니까? 그러면 스르르르 잠이 들 가장 편안한 시간에 엄마 아빠는 우리 자녀 옆에 누워서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재미없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요, 쉽고 재밌는 이야기를 어디에서요? 침대에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가장 평안한 시간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요 이거를 듣고요 귀로 쏙쏙 들어갑니다. 머리로 쏙쏙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펼쳐지냐면 꿈나라까지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교육의 장소는 침대였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교육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들어주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너 내 집에 문설주와 박간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도 때도 없이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집안 어디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에게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자녀들은 말씀에 붙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쉐마 교육.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침대에서. 우리 자녀들의 가장 평온한 시간에
이 쉐마 교육,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60만 반나 세대들에게 그 감동과 그 감동을 확인하는 세대는요, 한 세대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만나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다면 그 만나 세대의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그 신앙이, 믿음이 계속 개성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자녀들이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계승되는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요, 한 세대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11장 21절 말씀 후반부에, 저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후반부에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 이 날이 어떤 의미냐면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와, 어느 때요, 믿음의 계승이 이어질 때, 세대가 이어지고 자손만대의 축복의 믿음의 계승이 이어질 때, 하늘과 땅이 없어질 그날까지 영원히 축복의 날이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바로 만나 세대에게 하신 이 말씀, 3,500년 전에 한 말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이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계승, 쉐마 말씀의 그 교육은 우리가 자손만대 이어지는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 이제 모세의 역사 특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총정리입니다. 말씀의 총정리, 율법의 총정리입니다. 지난날 40년 동안 모세가 하루 멀다 하고 매일매일 시도 때도 없이 만날 세대를 위해서 말씀 특강을 하는 거예요. 율법, 로스쿨 특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이에요. 말씀의 마지막 총정리가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미 자기 스스로 고백했듯이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겼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까지다, 스톱, 그만해 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가 좀 꺾였겠죠. 이 정도면 됐겠다, 대충 마무리하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왜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난 여기까지라고 하는데 좀 마음을 접고 그냥 내 인생 이제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제 그만 좀 편하게 이제 지낼 때도 그런 마음을 있을 때도 있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열심히, 더 철저히, 마지막 내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끝까지 신앙교육을 하겠다, 더 철저히 하겠다, 열심히 당부하겠다. 그 나이가 몇 세입니까? 120세. 이 마지막,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참 은혜가 도전이 되었습니다. 정말 지치고 그 소망이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각오를 하는 거예요. 더 철저히, 더 열심히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 그래서 마지막 세 가지의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 리더를 세운다.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두 번째, 선봉대를 세운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세 지파를 선봉대를 세웁니다. 즉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의 총정리, 신명기 말씀을 작성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더 철저히,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40년 동안 동고동락한 만나 세대,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함께 있지 않은 자는 다음 세대의, 그 만나 세대의 다음 세대까지, 그 세대들은 지금 함께 있지 않잖아요. 그 다음 세대까지 이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11절의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신명기의 말씀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먼 것도 아니고 또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13절에 보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다음 화면에 나가면 우리에게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다음 화면에 보면요, 네, 이거 함께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 하늘에 저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손과 발에 붙어 있어서요, 내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는 거. 왜?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한복판에서 그 말씀이 실현되고 실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으니? 내 삶의 중심부에 실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예요. 보아스는요, 제사장 나라의 이 법에 대해서 아주 말씀에 아주 정직하게 실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보아스는요, 삶의 구석구석 빈틈없이 말씀에 실천되고 가까이 행했던 사람이 누구? 보아스예요. 그래서 이삭을 주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추수를 할 때 다 거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한 목퉁이를 남겨두어라.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실천적으로 보아스를 행했기 때문에 모압 여인 룻을,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모압 여인 룻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는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까이 실천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이 만나 세대들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마음과 입에 있어서 너희 손과 발을 통해서 그 말씀에 실천되어야 돼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언제요? 말년에 120세에. 존경합니까? 대단합니다. 마지막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제 드디어 신명기 끝 무렵에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우리도 노래를 즐겨 부릅니다. 세상의 노래, 사랑의 노래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첫 번째 증거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이후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물론 슬픈 노래이지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진실한 마음이 표현되는, 노래에서 표현되는, 깊숙한 곳에 담겨져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의 주제가 무엇이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노래해야 할 대상자는 오직 하나님.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마지막 이제 마침표를 뭘로 했습니까?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지막 찬양.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멋진 동역을 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드린 모세의 노래 찬양을 부르시면서 그 사역 가운데 모세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눈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지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성령 충만한 은혜를 모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그 마침표 그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 모세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다시 한번 간단히 표로 살펴보면 40년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죠.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하시는 40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40년, 그를 부르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40년은 하나님의 뜻, 제사장 나라를 거룩히 세우려는 하나님의 순종적인 사역에 대해서 40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잘 보이는 곳, 뭐가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갔습니까? 저 가나안 땅, 요단강 저 서편에 요단강 땅이 잘 보이는 느보산에 올라간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기는 발을 디딜 수는 없지만,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의 끝모습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도 바라보지만 그 아래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요동치는, 하나님의 꿈으로 요동치는 누가 있습니까? 만나 세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이제 출발 신호만 하면요, 저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달려갈 준비가 다 돼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다음 세대가, 만날 세대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모세의 그 삶이 얼마나 마지막 시선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그곳에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모세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세상을 향해서 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가 감동을 받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축복의 세대로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도 이루어지는 여정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믿음의 터 위에 후손들이 더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갈 줄을 믿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고백처럼, 모세의 마지막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결코 놓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위로 가지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신앙 계승을 합시다. 말씀을 말씀 믿음의 계승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의 흐름이 자손만대에 이어져 내려갈 때,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축복을 우리 가문 가운데 이루어지신다.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개선이 어디까지? 자손만대에 이어지는 축복의 여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영원히 축복받는 하나님의 영적 명문 가문 이루어지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우리 출발점이 우리 권사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